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기 이전에 그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철학적인, 그 당시 말하는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지방은 수사학이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유행하던 수사학은 어떤 수사학인가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들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수사학이 유행했는데 말을 할 때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수사학이 유행했는데 이런 수사학을 그래도 배운 사람은 그나마 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수사학을 배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능한 자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능한 자라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두 항구가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신흥 상업도시라고 이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몰려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는 갑자기 부자가 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높은 신분을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 출신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높은 권한이 되어서 고린도 지방을 다스리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찬양하고 높이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벌 좋다는 것은 가문이 좋다는 뜻입니다.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노예 출신이거나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 좋은 귀족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있기는 있지만 아주 적었고 소수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굴 좋아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좋아하죠. 정부의 높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좋은 사람, 출신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그들하고 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능력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로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왕 부르실 거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야지. 그렇지 않고 낮고 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의 열심,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많이 배운 것, 지식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영원한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증손이나 어떤 자녀인데 가시를 따라 그는 하나님 뜻이 되려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주께가 나라고 사랑하고 애쓰는 이어갔다 하신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해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에게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여럿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이삭의 후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럿이 있죠.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나중에 또 결혼해서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삭의 후손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입니다. 이 경우는 형제인데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그런 형제예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 중에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느냐? 야곱의 후손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후손은 어머니가 같아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입니다. 같은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행위를 보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부의한 것이냐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 부의한 것이냐? 하나님에게는 어떤 불의나 어떤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것은 다 옳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를 하든 그것을 아니면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떤 불의도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기실 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행위를 보기 이전에 그 전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선택받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냈는데 그래서 아까 너 열심히 낸 거 너 정말 소원이니까 내가 너 불쌍히 여길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달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쭉 달리게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만 그러면 선택하고 101등부터는 선택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을 줄 세웠다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걸로 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줄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실 자를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로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적을까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했으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죠. 우리들 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능력이 없는 특별하지 않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를 선택해서 우리와 같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이죠. 이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고 또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신앙 좋다. 이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믿음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변해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좋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죠.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작은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작은 인원이 모인 곳에서 열심을 내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좀 칭찬도 받고 영향력을 좀 행사하겠다. 과거에는 세상에서는 내가 칭찬을 받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좀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아직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만 교회가 좀 더 커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으면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종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남이 알아주지 않든지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서 쉽게 변해요. 목사인 저도 쉽게 변합니다. 부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쉽게 부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이 생각하기를 나는 항상 잘하고 있어. 나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많이 변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고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가 변한 것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변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이 역사하죠. 26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꽤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27절과 28절은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학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학벌이 없는 미련한 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기업에 취업하길 원합니다. 연봉도 좀 다른 기업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고 그리고 출퇴근도 좀 자유롭고 그 기업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좀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이 커서 좀 안정적이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기업에서 사람을 뽑아서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한 명 뽑는데 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혔어요. 한 명이 뽑히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뽑힌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업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좋다. 내가 잘하고 성장하고 참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될까요? 99명은 실망하고 좌절하겠죠. 나도 그 기업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래서 스펙도 열심히 쌓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99명이 좌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학 출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굴 선택했냐? 학교도 못 가본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자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이 배우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심을 냅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배우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낸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시면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 땀 흘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은 능력 없는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약한 자들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뜻이죠. 왜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벌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노예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귀족과 노예 중에서. 우리 같으면 귀족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족이 아니라 노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귀족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혜가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문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것을 원하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인기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또 아이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또 아이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그런 사람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자가 높은 능력을, 좋은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선택받은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백성이지만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두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능력이 없는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죠. 가난한 그대로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리지 않고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능력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왜 그러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자 좀 만들어주시고 이왕이면 좀 인기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고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고 권세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면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죠.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또 능력도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왜 그냥 능력 없는 대로 가난한 자로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두십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이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왜 이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본문 29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요. 예수 잘 믿어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잘 믿어서 은혜 받아서 나 부자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처음부터 내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신의 부자 된 것을, 자신의 능력을, 지식을, 지혜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 안 변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크게 생각하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을 낸 것, 그것을 아주 크게,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 알고 있고 또 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다, 의롭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 윤리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잘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못 살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존귀한 그런 아주 귀중한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 세상에서 훌륭해져야, 더 존귀한 존재가 돼야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미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그래 나 높이 올라갔어 이거 자랑하는 것이라 내가 부자가 돼서 와 나의 능력 봐 나 부자 됐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선물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선물이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뭐 내가 실력을 가지고 받았어야 자랑하죠. 실력을 가지고 얻었어야 자랑하죠. 그렇지 않고 선물로 받았는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뛰어남과 잘남과 훌륭함, 열정, 열심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 상당히 좋아하죠.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에 올리죠. 유명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었다.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거죠.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자랑하죠.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랑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무엇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좀 졸린가요? 네, 9장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시편자만 전도서 이사야 예레미야죠. 시편이 성경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시편입니다. 찾으셨죠? 9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라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라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라는 그의 구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갖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지혜도 갖고 싶어하고 용맹함도 갖고 싶어하고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부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공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것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겠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당신을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또 이런 일을 행하시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고 지혜가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가 없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높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사랑하는데 건강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자랑하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어요. 높이 올라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은사 너무 많이 받았다고 누구에게 배웠다고 바울파라고 아볼로파라고 자랑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것을 자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공평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생활하고 세상에서 대통령이 돼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행할 수 있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